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담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시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위대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큰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마시는 그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강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그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되는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 만납시다. 주님 꼭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더할수록 해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사무치고 목말라지고 그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한 성령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영육간의 병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저주와 가난과 재앙과 고통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어려움이 환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을 친히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 이야기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늘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시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거이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일기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의 근심 걱정과 요동하는 세상 풍랑 속에 휩쓸려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 의심하고 또한 게으르고 나태함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엔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다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가족을 지키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 곳에 가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실족을 양쪽으로 부흥케 하시되 이 지역과 대구 도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땅에 덮여버림으로 수억만 생명인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편함과 심히도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하루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금도 점점 확산되며 힘든 가운데서 이 나라의 정치 방역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예배를 간섭하고 방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며 비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악한 무리들 속히 무너지고 속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유혹되지 못한 모든 악법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이 몹시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무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온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게을르지 않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연합순회를 앞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과정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 훈련을 잘 받아 더욱 믿음이 성숙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있기를 원하며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 손길들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목회에 조금도 방해 없도록 강력한 역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삶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까지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김종기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김혜수 권사님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날씨가 대단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대단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긍휼의 그릇.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전히 하나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9장은 사실 이 설교자가 설교하기 참 부담스러운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이 짧은 인간의 소견과 인간의 언어로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감정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각자 여러 가지 사정과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인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단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하는가? 이해가 안 돼.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믿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믿음입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안 주시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깨닫기를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앙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구나. 육신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인간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은 내 책임이 아니고 순전히 다 하나님 책임이다.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구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여기서 빼먹은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함께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갑질하신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의 진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고정관념과 이성과 경험과 윤리와 도덕에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죽여서 나 같은 주인을 살리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사랑이 어느 윤리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학 작품을 보면 결국은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죠.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온갖 구박을 다 받고 고생했지만 결국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동양은 다른가? 비슷합니다. 착한 콩쥐는 악덕 계모와 못된 팥쥐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 원님과 혼인하여 복을 누리며 살았더랍니다. 결국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런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인간은 죄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의로 갚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악독과 배신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관념대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함이나 착함이나 공덕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선택되든지 배제되든지 하면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 사람 그럴 만하네. 그 사람 선택받을 만하네. 그 사람 구원받을 만하네. 그 사람 천국 갈 만하네.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하네. 그럴 수밖에 없네. 아주 공평하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우리 인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간의 어떤 행위나 착함이나 선함, 의로움은 전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순전히 100%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은 이런 것이지요. 인간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신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다 이루어 놓고는 너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너의 노력과 다른 박질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구원하고 싶은 자를 내가 구원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실이나 정성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내 아들을 대신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대신 내어 주었다. 이걸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아들을 받아들여라. 내 아들을 마음에 영접하라. 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착한 행실을 쌓아야 되는데,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저 믿고 받기만 하라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도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구약의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바로가 완악하다는 말이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지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연함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바로 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완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 완악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은 이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그랬어요. 완악이 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사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완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네,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터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지 않은 사람을 강팍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지 않으신다. 다만 바로의 그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 사법적인 행위일 뿐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바로는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계속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계속 거절해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계속 완악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 하나님의 유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혼내키기도 하시고 겁도 주시고 꾸중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바로 완악함인 겁니다. 그 유기 상태인 거죠. 바로왕이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는 당장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또 말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낸다고 고집을 부리지요. 이걸 계속 열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합니다. 또 말 바꾸고 또 자기 고집 부리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자기 왕위를 이을 자신의 왕자,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 고집, 이 완악함을 꺾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을 누가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어서 바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두고 누가 감히 토기장에게 왜 그렇게 그릇을 차별하여 만드느냐 따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공들은 좋은 작품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 그릇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누가 감히 도공에게 항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십니까?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는 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길이 참아주시고 70번씩 7번씩이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평범했던 사울을 불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준 다윗을 잡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는 뭘 요구합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이걸 하나님 탓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4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길이 참고 오래오래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그 완악함과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울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인물이었지요. 충신 우리아 장군을 일부러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저질스러운 죄를 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닷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로서 통에 자복합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을 꺾습니다.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지요. 가룟 유다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원수에게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묻죠. 내니까 자기인 줄 뻔히 알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배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멸망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이걸 두고 누가 예수님 탓이다, 예수님 잘못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과 멸망을 예수님 탓이라고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 못지않은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자기 입으로 내뱉고 맙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닭 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무후무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부어지자 베드로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됩니다. 비겁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죄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 네가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네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는 것은 내 책임, 내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기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요리조리 도망치고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요리조리 뺀질뺀질 도망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나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에서 물을 받아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그 가지 끝에 사과가 맺히고 자두가 달리고 복숭이 매달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든지 김치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간에 그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붉은 피를 만들어내는 이 인체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끊임없이 이 붉은 피를 펌프질해서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정확하게 배달하는 이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내 인생과 내 운명은 이제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심판의 그릇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사랑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축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축복의 그릇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의 그릇이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의 그릇이, 영광의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과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 있었겠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로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 여정 가운데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만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밑바닥에 떨어져 엉망으로 방황하고 헤맬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때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더러운 죄인을 선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게서 거두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받아사오니 더 이상 나는 진노의 그릇, 심판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임을 깨닫고 내 생명,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내 마음,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립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 된 우리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히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한 거 부러지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쏟아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부유한 자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기적의 응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또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마련했던 복음 부채전 전시를 다 마치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개인당 한 점씩 복음 부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우리 박명호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상용 대형
성경책을 우리 이원우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엄청납니다. 좋다. 그죠? 보통 성경책 한 2배 됩니다. 강대상용 이렇게 성경책을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한상영 목사님을 강사로 또 더 패션 찬양 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면서 짧게라도 가지려고 그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보험자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 함께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